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2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9장의 키워드는 거심사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거심사태는 29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거심, 거사, 거태 이 6글자를 줄여서 거심사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거심이라는 것은 심한 것을 제거한다, 지나친 것을 제거한다, 또는 치우친 것을 없앤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거사라는 것은 사치스러운 것을 제거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거태라는 것은 여기서 크다 또는 교만하다, 거만하다, 교만함을 제거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나친 것을 없애고 사치스러움을 없애고 또는 이 교만함을 없애면은 장차 천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노자의 29장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심, 거사, 거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29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장육치 천하 이위지 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장차 천하를 얻으려고 해서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자는 이렇게 되죠. 천하를 취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뭔가를 조작하는 자는 이런 뜻이죠. 오견기 두덕이 니라 이렇게 되죠. 노자는 보았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조작해서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천하를 얻지 못할 따름이라는 것만 보았다는 거죠. 얻지 못하는 것만 보았을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노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천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29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천하의 백성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은 천하 인심을 얻지 못한다. 어떤 것을 이위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뭔가를 유의적으로 조작하는 그런 행위들은 천하를 얻는데 방해만 될 뿐이다 이런 뜻이죠. 또 이제까지 자기가 주나라 말기를 경험해 보고 또 그 이전의 역사서를 탐구해 본 결과 인위적으로 뭔가를 해서 조작해서 천하를 취하리라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천하의 민심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천하신기라. 천하는 신비로운 물건이다. 신비로운 그릇과 같아서 불가위하니라. 불가하다는 거예요. 뭐가 불가하다는?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서 뭔가 조작해서 천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다. 결국은 무의자연의 어떤 그 무심의 법으로 갖고 이렇게
이 천하를 얻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무심으로 갖고 얻으려고 한다는 그 자체도 그것도 유의적인 건데, 어쨌거나 간에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해도 함이 없는 앞장에서 위불시, 장위부재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천하 민심을 얻으려고 해야만이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유의적으로 자기 인위적으로 애써 뭔가를 조작해가지고 천하를 얻으려 하는 것은 결국은 천하의 어떤 본바탕이 신기라는 거죠. 천하는 신비로운 물건, 그릇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인위적으로 뭔가를 조작해서 이렇게 천하를 취하려고 하는 자는 그 천하라는 그릇을 맡기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이 노자님은 이 중의적으로 이 도덕경은 두 가지의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왕적인 차원이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외왕적으로, 바깥으로, 외부적으로 매력 있는 지도자가 되는 그런 길적인 차원에서 지금 해석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안쪽으로 또 요거도 내성적으로 안으로 깨달음을 얻은 성인의 차원에서 또 이거를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외왕적인 차원에서 육아적으로 표현하면 외왕이라 그러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해가지고 그거를 외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내성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성적으로 해석하면 장차 이 천하라는 것은 천하의 민심이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이 도라고 이야기하죠. 장차 도를 얻으려고 하는, 도를 얻고 싶어서 인위적으로 그 도를 얻으려고 애써 조작하는 자는 이 말이죠. 나는 그러한 인위적으로 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도를 부득 얻지 못함을 보았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뭔가 인위적으로 도를 깨달으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이 천하의 물건에서 도와 계합할 수 도와 이렇게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이렇게 끼었다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 천하는 이 도라는 것은 신기, 아주 신통한 그런 그릇이라, 또는 신비로운 그릇이라서 불가위아니라. 그 도라는 그릇을 취득하려면은 가히 불가위, 위는 인위, 유의적이다 이거야. 함이 있는 것이다 이거야. 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뭐 조작해서 얻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 그런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도는 그와 같이 유의를 떠나서 늘 무의를 이야기하며, 노자는 무의 자연을 이야기하죠. 무의, 함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본받아야만이 밖으로는 매력 있는 지도자, 왕이 될 것이고, 안으로는 아주 그냥 눈 밝은 선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생이분류, 결국은 무의자연을 생이분류, 위불시, 장이부재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처신을 해야만이 밖으로는 매력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이고, 안으로는 아주 눈 밝은 선지식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노자님은 제2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어떻게 하면은 천하를 얻는데 실패하는가 하는 그런 상세한 내막을 다음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자는 폐지하고, 집자는 실진이라. 이걸 두 개 붙이면은
위집, 뭔가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자는, 또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천하를 얻으려고 집착하는 자는 이 말이죠. 그걸 실패한다. 잃어버린 천하를 얻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또 천하를 얻는데 실패한다는 거죠. 얻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위자는 폐지하고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자는 실패한다.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집자는 또 그렇게 집착한다고 해서 천하를 얻으려고 그런 아주 고집을 부리고 집착을 해서 아주 그런 어떤 뭐랄까 유의적으로 조작을 하는데 아주 그냥 집요하게 그렇게 행하는 자는 결국은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다. 설사 어떻게 해가지고 유의적으로 조작해서 집권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천하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오래도록 계속 자기 뜻대로 고집해서 내내 계속 움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자는 이 말이죠. 결국은 움켜 잡을 수 없고 민심을 결국은 잃게 된다. 이럴 실자. 민심을 얻는 것 같아도 잠시 이 민심을 눈속임 해가지고 천하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기 뜻대로 이 천하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런 어떤 움켜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천하 민심이 그 사람에게는 떠나버린다. 민심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의적으로 조작하면 결국은 민심을 얻는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설사 잠시 잠깐 천하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자기 뜻대로 움켜잡으려 하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천하 민심은 떠나가 버리고 천하 민심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 혹행, 혹수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또는 혹구, 혹취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천하라는 물건은 천하의 백성들의 인심은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물이라는 것은 천하라는 그런 물건이죠. 천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물건은 민심이라는 물건은 내가 먼저 행한 앞서가려고 내가 천하를 먼저 취하려고 먼저 앞서서 취하려고 한다고 하면 혹시 오히려 그 남보다 뒤처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남보다 앞서 이 천하를 취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뒤에 처져서 남보다 뒤처져 갖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구, 혹취, 혹천하 민심을 얻으려고 이 구라는 것은 이렇게 따뜻한 입김을 호호 불어서 차가운 어떤 천하 민심, 겨울에 민심을 겨울로 비유할 수 있으면 차가운 겨울 손을 비유하자면은 겨울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호호 이렇게 약하게 입김을 불어가지고 얼어붙은 이 손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애써 그렇게 하면 할수록 혹시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나가지고 그 이 손이 차가워지는 것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렇게 이 쥐는 세게 불어서 오히려 차갑게 식어진다는 거죠. 유의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백성들을 어루만지는 것 듯한 그런 액션,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 반대의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노자님은 이 현재 천지대자연이 음양의 일음일양의 도를 그런 어떤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이 천지대자연의 상대적인 세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도 들이 많이 들여 마셔서 이 공기를, 천하에 있는 이 공기를 전부 다 자기 것으로 하려고 공기를 많이 내 쪽으로 끌어당기면 당길수록 계속 이렇게 공기가 내 뱃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도 결국은 끝에 가서는 공기가 들어오다가 결국은 내 뱃속에 들어온 공기마저도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 천지 대자연이 짜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짜여 있는 것을 노자림은 혹행혹수라고 이야기하죠. 더 많이 취하려고, 천하의 인심을 더 많이 취하려고 내 안쪽으로 빨아들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결국은 바깥으로, 민심이 내 뱃속에서 오히려 숨이 바깥으로 다 끝까지 그게 이제 음양의 이치가 그러지 않습니까? 음이 극에 달하면 양으로 변하고 양이 극에 달하면 음으로 변하듯이 내가 더 많이 민심을 취하려고, 민심을 얻으려고 내가 호흡을 더 많이 내가 내 쪽으로 끌어들일수록 결국은 오히려 내 시계를 내뱉게 됩니다. 그와 똑같은 일, 혹구혹치, 혹행혹수나 혹구혹치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강혹리하며 혹제혹휴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강하게 하려 애쓰면 애쓸수록 약하게 된다 이 말. 뭔가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강한 어필이 오히려 약하게 내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혹제혹휴라는 것은 쌓으려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무너진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유의적으로,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쌓으려 하면은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들이쉬면은 내쉴 수밖에 없다는 이런 호흡을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하시면은 이 네 구절을 혹행혹수, 혹구혹치, 혹강혹리, 혹제혹휴 이 네 구절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 이 우주 대자연은, 천지 대자연은 상대성 이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 마시면 마실수록 결국은 끝까지 들여 마셔지는 것이 아니라 내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인위적으로 취하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은 내가 잃어버리게 되는,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위자, 폐지, 집자, 실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금방 이야기한 것은 외왕적인 차원에서 해석이죠. 내성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고 마찬가지죠. 도를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도를 얻는데 실패합니다. 인위적으로 도를 얻으려고 환소식 하려고 인위적으로 막 애써 무리하게 수행하는 자는 오히려 도를 얻지 못하고 도와는 자꾸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집자는 도를 계속 얻으려고 얻었다고 자기 스스로 고집하고 또 자기 스스로 나는 이미 도를 얻으는 깨자라고 너무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 또 거기 도를 얻는데 또 너무 이렇게 고집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도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이 도라는 물건, 그러므로 이 도라는 이 물건은 혹행혹수라고 이 도를 얻으려고 행하면 행할수록 오히려 내가 도를 뒤따라갈 수밖에 없다. 내가 먼저 없어서 내가 먼저 이 도를
얻으려고 내 것으로 최소화하면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최소화하려 할수록 오히려 도에 뒤처지게 된다는 거예요. 뒤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혹구 혹치로 도를 넣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호호 이렇게 불면서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혹시 오히려 찬바람 도로부터 도가 내게 오는 반응은 생한 찬바람만 이렇게 내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김을 불어 따뜻하게 하려 하면 할수록 애쓸수록 오히려 세게 불어져 차갑게 식어진다. 차갑게 식은 존재로 내게 다가온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도는 신기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그릇이라서 이 도는 뭔가 유의적으로 어떻게 조작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강 혹위하고 도는 어거지로 강제로 이렇게 막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강제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애쓰면 애쓸수록 내가 도로 무장하려 할수록 오히려 도심이 더 강하게끔 말이 유의적으로 이렇게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이 도심이 강해지고 도심으로 똘똘 뭉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심이 더 이렇게 약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도의 어떤 정신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의 정신에서 점점 약해져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효죠. 도를 자기가 스스로 실으려고 쌓으려고 적덕하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도를 이렇게 한층한층 쌓아주는 것 같아 쌓으려고 무의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어떤 탐진치 삼독이 전부 다 벗어나는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늘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유의적으로 그 도를 쌓으려고 도를 얻으려고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도가 이렇게 도를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유의적으로 어떻게 도를 재단을 하고 또 도를 수행하려고 애써 노력하는 그런 행위들은 전부 다 그 공든탑이 무너지게 돼요. 유의적으로 뭔가 탑을 세우려고 도의 어떤 그런 그런 높은 상하탑적인 도의 높은 경지를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무너지게 됩니다. 더 이 도라는 물건은 이 잡으려 하면 멀어진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성 이론이야. 상대적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유의적으로 어떻게 얻을 수 있는 생멸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대성기신론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진여문과 생멸문 어떻게 도는 어떻게 진여문의 어떤 그런 밝고 밝은 고요한 어떤 도의 어떤 경지라고 하면은 생멸문으로 가고는 어떤 생멸하는 그런 어떤 유의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도의 진여문에 있는 도의 그 맛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버려 뒀을 때 도가 자기 것이 체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로 성인은 거심하고 거사하며 거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천지 대자연의 이 도가 또는 천하의 인심이 이와 같이 유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의자연의 어떤 이치로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만이 그런 어떤 천하의 인심을 취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인은 도를 깨달은 그런 어떤 선지식의 외왕적으로 이야기하면 도를 깨달은 그런 어떤 매력 있는 지도자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안으로 이렇게 눈 밝은 선지식의 성인이라는 글자를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거심한다는 것, 심한 것을 제거한다는 것, 마음속에서 지나친 것을 제거한다는 것,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제거하고 거사하는
또 물질적으로 사치스러운 그런 어떤 것도 제거한다. 또 거태하고 심리적으로 교만한 거 또는 거만한 거, 큰 채 하는 거, 많이 아는 채, 많이 잘하는 채 또는 잘난 채 하는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을 다 제거함으로 인해서 시천하가 되는 천하의 민심을 얻을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천하를 도로에서 가면 그렇게 해야만이 거심해야만이 심한 것, 치우친 수행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수행은 결국은 도를 획득하는데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치우치지 않고 너무 고행에만 괴로운 그런 수행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그렇다고 감각적 쾌락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치면은 도를 취득할 수가 없다. 도를 정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치스러운 마음이죠. 도를 취득하려면은 그런 물질적인 것을 물 쓰듯이 사치를 부린다든지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어떤 물질적인 어떤 향응을 받는다든지 그런 어떤 보살님들의 어떤 그런 어렵게 해서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본인한테 이렇게 고시한 걸 가지고 그것이 참 얼마나 어렵게 내게 왔는가를 생각하고 아주 알차게 절약하면서 이렇게 검소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이 꼭 남의 물건을 자기 물건인 것처럼 쉽게 얻는 거 아니고 주변에 있는 참 이렇게 제가 보살님들의 어떤 그런 성의가 얼마나 그게 뭐 작은 것 같아도 그게 결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도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가볍게 생각해서 물질적인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 함부로 펑펑 선다든지 물건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런 생각도 아주 검소한 마음으로 가지고 검소하게 물질을 쓰고 사용하고 대해야만이 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겉에도 마찬가지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도 조금 알고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해서 또 교만하게 군다든지 또 자기만 훌륭하다, 나만 따르라 뭐 이런 식의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만 훌륭하니까 그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옳다라고 너무 아는 채 또는 잘하는 채 또는 잘난 채 이렇게 교만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은 도를 얻을 수가 없다, 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거심, 거사, 거태야말로 성인이 도를 깨달은 선지식이 취하는 그런 어떤 무의자연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죠. 또 그거는 내성적인 차원, 외방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죠. 바깥으로 매력 있는 이 백성들을 이 다스리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천하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 하면은 너무 한쪽으로 편파적인 또는 이 형평성에 어긋난 그런 어떤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또 너무 사치스러운 백성들은 다 굶어 죽고 말이지 백성들은 다 어려워서 생활고에 허덕이는데 100만원, 200만원 가볍게 생각하고 1억, 2억, 10억, 20억을 주무르듯 장난하듯이 그렇게 발언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백성들로부터 천하민심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하민심, 옛날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임금들은 백성이 고난에 허덕이면은 똑같이 임금도 그것을 체험하고 뭔가를 이렇게 사치스럽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검소하게 생활하고 백성들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이 쌀밥이 못 들어가는데 차마 임금이 입장에서는
쌀밥 먹기가 참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하고 백성처럼 고기 반찬 먹는 것을 전부 다 물리고 채식 위주로 한다든지 그렇게 덕 있는 임금들도 있었죠. 그 테라 또 너무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고 또 이 국태민안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편안해지는 것을 자기 스스로의 어떤 능력이라고 자기 때문에 이 나라 백성들이 다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착각해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 이만하면 정치 잘하지, 나 이만하면 백성들 잘 다스리지 하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점점 더 백성의 천하, 백성의 민심이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노자는 이 29장에서 마지막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 심은 심한 것을 제거한다. 이 중용의 도를 취한 중용 또는 중도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선은 겸손의 검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사치스러운 것을 제거하고 검소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겉에는 교만한 길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겸양하는 그런 자세로 돌아가야만이 천하 민심을 얻을 수 있고 바깥적으로 외관적으로는 천하 민심을 얻을 수 있고 내성적으로는 이 도의 어떤 진수를 도의 참맛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29장이 설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복 받으시고 감사합니다.